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고 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볼게요. 성경을. 병이 안 걸리는 방법, 그리고 병이 낫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지 마라, 삼지 말란 말이야.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발암물질. 그러니까 암이 속에서 걸리는 아주 독특한 병이 생기는 원인이랍니다. 이거는 중동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중동의학자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꼭 그냥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는. 야채도 섞어 먹지 말고 우유도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먹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국 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의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냥 먹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 먹고 나서 이걸 삶아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그 변이를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변이돼서 암이 생기더랍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먹고서 우유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고기 먹고서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목마르다고 우유를 마신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치즈를 섞어서 고기 위에다 치즈를 얹어놓고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 치즈가 우유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치즈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려서 먹어라. 가려서 먹어라. 건강하려면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가? 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으면 된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정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이거요. 자,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한번 봐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비전.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말하는 있죠. 꿈 환상이라는 거. 우리가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소망. 내가 뭘 돼야 되겠다. 내가 뭘 꼭 좀 할 게 있다. 내가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감이 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나 이거 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희망, 소망이 있잖아. 그런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면 병 안 걸린다. 잘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것을 이루는 그 어떤 속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를 가져와.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은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운이 딸려요. 기운이 딸린다는 말은 감기, 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학생들도 말해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꿈을 갖고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는,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꿈이 없으면 자기가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좌절이라고 그래, 이걸. 좌절. 기 떨어졌다, 이거. 기가 감소했다. 기 감소됐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 꿈을 가지면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죠. 그리고 기가 올라가게 되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병이 있던 곳도 점점점 물러가게 되고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된단 말이에요. 희망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꾸 자기가 기가 살아나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것이 없단 말이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을.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참되다는 참 진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진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면은 자유롭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살면 자유롭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면 자유가 없다는 거야? 예, 반대가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살고 외식하며 살고 자기가 겉으로 그냥 가면 쓰고 안 그런 척하고 뭐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이제 속에서 병이 나겠어 안 나겠어? 병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살게 되면요 겉에하고 속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속에는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외식이잖아요. 다 진실로 살아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감추지 않고 스스로 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거짓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걸 숨기다가 자기를 자꾸 감추다가 어느 날 자기가 폭발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안 폭발하면 속에서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속에 굉장히 응어리진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으로 살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그러면 자유의 반대가 뭐라고요? 방종이라고요. 방종. 이걸 방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참 자유한데 이것은 방종 혹은 율법.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사람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이거 율법입니다. 아니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일 때는 칼 같은 것 같은데 혼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교회 모일 때의 모습을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자빠졌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다. 전체 모여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가면 쓴 사람이나 가면 쓰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생각, 혼자 말하고 행동하는, 혼자 있을 때는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외식적인 사람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속에는 겉으로는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지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방종이 온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요,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이거를 빛이라고 그래, 빛.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아니라 눈이 떠졌다는 거죠.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야. 거짓은 어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평가해. 선악과.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이 땅 어둠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이 병을 가져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우리가 알겠죠. 이것만 잘 알아도 병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이게 천국이랍니다. 이게 천국이래. 천국은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쫄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심령 가난하다 그랬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가난하다. 이게 어린아이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쪽에 여기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이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하잖아요. 평강이 아니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기쁨이 아니라 슬프죠. 슬픔이 있고 두렵고 무섭다. 초조하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 두렵죠, 무섭죠, 초조하죠. 그럼 어떻게 돼? 병 걸립니다. 이거 무조건 병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경쟁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 걸립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그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면요. 비교 의식을 가지면 무섭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교 의식이 왜 그렇게 되냐면 나 병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 보니까 병 걸렸던데? 어떤 사람은 병 걸렸는데 안 났었던데? 어떤 사람은 병이 금방 났던데 왜 난 안 났지? 이렇게 비교를 다 해버리는, 자꾸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났었고 어떤 사람은 안 났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 나는 왜 안 났지? 불안해지지. 응?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막 무섭잖아. 다른 사람 다 나섰는데 난 안 낫게 되면 불안하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 병 걸린 거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병 더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병원마다 그냥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병이 많냐면요, 자꾸 검사하니까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검사했나요? 안 했죠? 예. 그리고 죽을 때 전까지는 늘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그냥 죽을 때 전에는, 그러니까 운명을 다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주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주로. 그러니까 아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니까 자기도 아픈 줄 알고 검사를 해봐요. 근데 여지없이 아픈 게 나와요. 이 세상에 아픈 게 조금씩이라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에 있는데 그게 기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 기계로 아픈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이게 밝혀내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 다 나타나니까. 밝혀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떤 사람 그 병으로 죽었다는데, 어떤 사람 그 병으로 몇 개월 못 살았다는데,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섰대. 나도 낫지 않을까 근데 자꾸 안 나서. 이거 무서워 죽겠어. 자기는 안 낫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꾸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무섭고 두렵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안 들으려면 안식이 와야 되거든요. 안식이 와야 되고 이게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 보니까 그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진실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로 사는 거냐 아니면 진실로 사는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사실 말하는데 내가 병 걸렸어. 이럴 수 있죠? 사실 말이야. 내가 병 걸렸어. 자, 병원에 가서 병 진단을 딱 받았더니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죠. 병이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병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사진을 안 찍었는데 똑같은 증상이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낫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안 낫죠. 그러니까 병은 똑같이 걸렸어. 둘 다 사실이야. 병은 똑같이 이 병 걸렸으면 이게 병이 이렇게 아프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란 말이지.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이라는 건요, 진실은 사실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진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사실과 뭐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냥 사실만 있는 거야. 사실말인데 이건 이제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 병 걸렸어. 응, 사실이야. 암병 걸렸어. 응, 사실이야. 그런데 어떤 암병 걸린 사람은 나사요. 맞죠? 어떤 암병 걸린 사람은 암병 걸렸는데 암이 점점점 없어져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그 사람은 사실을 믿은 거예요? 진실을 믿은 거야? 진실을 믿은 거야.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을 믿어버리면 암병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이 걸렸다가도 그냥 낫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진실이라는데, 진실이라는 건 사실과 뭐가 있으면 진실이겠어?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면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걸렸는데 여기다가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사실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낫을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진실이 이 사람을 치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야 이게. 병원에서는 무조건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 매뉴얼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있어서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는 사람도 있죠. 교회 가서 막 금식했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막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병이 막 낫는단 말이에요. 낫는 사람도 있는데
병이 걸려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데요. 병이 걸렸는데도 낫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야. 그 사실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오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